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신다라고 말하며,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고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여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면 여호와께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며,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너를 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민들 한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물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인도로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인도로 다시 말하기를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유혹과 이족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서 이 땅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인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만물 및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게 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고 그 법도에 따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한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이 법도를 따르는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및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고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3대 절기 중 수장절이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지금의 추수감사절도 모든 수확을 끝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성민될 한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민이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를 하면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뭐 성민이 되고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마음이죠. 됐다 그러면은 교만한 거야. 앞으로 되어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 만물은 첫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가져서 하나님 올려드듯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간 너의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주신 그 하나님의 소산물로 이렇게 함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감사와 찬양을 올리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성민들 한마음의 감사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 성민들 한마음. 응? 야, 한마음이 아니야. 하나 마음이야. 그래서 항상 성민들 하나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영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가며 찬양하게 하였어요. 이거 흥겨운 날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은 흥겨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떡도 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떡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며 지난날의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생활 정착이 이루어지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이 지속적으로 복으로 이어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종용을 하는 거예요. 성민들 한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그래서 드리게 하는 거죠. 늘 겸손하게. 내가 성민 된 게 아니야. 성민 된 앞으로 되어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서 영원히 멸망의 사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거나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되어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 의인이 없어요. 이 상태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하에 회생의 길을 얻은 것이며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는 거야.
즉 인류가 그 종말의 사망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회생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자녀를 구원해 영생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살 수 있는 성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민이 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인류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기에 인류가 구원의 영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가 성민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성민들 그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새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터전이 생겼잖아요. 그들에게 새 소산을 또 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새 환경과 새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이란 생활의 터전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 뒤부터 인류는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새로운 새 생활의 터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품에서 구원의 영생이라는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산은 안 없어져요. 그 열매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만 있으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새로운 생활, 새 터전. 그리고 내가 성민된 한 마음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민된 한 마음. 거룩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된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류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되어져 나가는 것을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민이 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인류의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이 보내주신 이유는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류가 예수님께 나온 그 누구든지 성민이 될 자격을 부여받고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그 자신들이 구원의 영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생활의 터전에 쫓겨난 뒤부터 인류는 사망에 묶여 있었는데 또다시 묶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영생이 성민될 수 있는 한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첫 소산물의 만물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소산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복을 받도록 가르치고 명령한 것입니다. 계속 그 생활 터전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 복을 또 이어가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내 생활 터전 없어져 봐요. 누가 줄 거예요, 그 생활 터전? 내 생활 모든 환경의 그 물질을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명의자 당부인 말씀은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가다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기고 순종하며 따랐지만 이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다. 그 후손들은 모르니까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되는 행동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성민들 한마음의 감사와 찬양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그들의 땅은 가시도 먹기 엉금표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남에게 내어줘버렸고 생활터전을 그들이 먹을 소산은 먹을 수 없었어. 나지를 않아. 결국은 생활터전도 잃어버렸고 땅의 소산이 끊긴 것입니다. 우리가 성민될 한마음 감사와 찬양이 끊어져 버려서 그래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하여 찬양을 돌리고 그럼 내 생활 터전은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그 소산물을 계속 생활 터전도 지켜보고 이 물질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가 하나님 품으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겨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지금도 풍성한 결실로 온 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영생을 얻게 하고 있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주님 앞에 다가오고 그들이 성밀대 한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사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민될 하나의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 터전이 지켜주고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산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여력이 풍족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들 한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고로 우리는 성민들 한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성민들 한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소득의 소산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대로 가나안 땅의 소득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 성민들 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로 선조들의 과거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대로 지난날의 조상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거울로 삼아야 과거를 반복하는 그것을 피하고 성민들 한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만물의 소산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성민들 한마음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터전을, 내 물질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성민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득의 소산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이 우리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소산으로 선조들의 각오를 거울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 언제나 성민들 한마음이어야 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하며 거두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복을 빌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향후 안정적인 삶의 터전과 생활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이끌 수 있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성민들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얻는 모든 환경과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왔음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소산으로 하나님께 가져가 경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민인데 한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지녀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